네, 제가 군산에서 오셨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가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군산 동부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동기예요. 이분이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본인이 여기에 어려서 살았대요. 내 손바닥 안에 있대요, 이 군산은.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분을 따라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사초롱이라는, 아세요? 청사초롱. 네.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사초롱에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청사초롱 차를 타고 갔는데 딱 내리니까 뭐 파킹을 어렵게 해서 딱 가니까 술집이야, 술집. 문 닫아 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연대요. 이거 아니잖아. 목사님들이 술집을 모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청사초롱을 치니까 또 하나가 나와서 여기였나 보다. 그리고 한참을 가서 바닷가에 횟집이 딱 나와. 그렇지. 회를 먹는구나. 회를 먹는구나. 근데 파킹할 데가 없어. 억지로 한참을 걸어서 세우고 둘이서 막 들어갔어요. 갔더니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죠. 여기 단체 없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단체 아무도 없고 이제 문 열고 있어요. 아니야. 거기가 큰일 난 거야.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주소를 알려줘요. 주소를 갖고 한참을 운전해 가니까 군산 동부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3km도 안 떨어진 데 음식점이 있는 거야. 조그만 음식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음식점에 뭐라 그러냐면 청사초롱 밑에 소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가이드 하신 분이 알려준 거예요. 부목사님이 청사초롱 소바로 오세요 했는데, 이분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 손바닥 안에 있어가지고 그 손바닥만 보고 간 거야. 갔더니만 40분을 헤맨 거야. 40분. 거기 가니까 밥들 다 식사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둘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아직도 못 오고 있네 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2명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창피하고 가지고 너무 표정을 어떻게 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은 밥 잘 먹고 해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라는 게 우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걸 들으면 자기 생각이라는 게 꼭 있더라고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내가 인생을 살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굳어지는 내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다 형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내 생각.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만 끝나면 편한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게 거기에 탁 또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인생길에 결정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야 되나?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라는 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같이 일치가 되면 너무 편해요. 내 생각과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고 가는 길이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분명히 생각은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리 가야 돼. 내 인생의 좌우명을 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는 우리 집 환경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게 딱 형성되면요, 일로 가야 돼. 이건 고집도 아니고 이건 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은 계속 나에게 뭘 주냐면, 너 아니야 그거.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말씀이 우리를 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인생에 이 고민이 없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의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일로 가야 되나? 그런 인생 속에 오늘 바울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이라는 것에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율법이라는 것이 너 3번 기도했니? 너 안식일 지켰니? 너 손 씻었니? 너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발 씻었니? 손 씻었니? 이런 나름대로의 그 율법은 너무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안에 그냥 나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 율법은 우리 삶의 초등의 학문, 기초적인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여행이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4절에서 뭐라 하냐면, 본문 4절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파라볼레, 헬라어로 그 시대의 말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는 옆에 볼레 둔다. 자, 어떤 것이 이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들 때 그걸 옆에 두는 거예요. 자, 율법이다. 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를 둘 테니 그걸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절, 3절 본문 4절이 아니에요. 몇 절이죠? 22절, 23절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인가요? 예? 아들이 안 넘어가는데, 예. 난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대했냐면, 예?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굳이 나쁜 생각을 하세요? 난 8명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 아들이 2명이 아니라 8명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3분이 계셨어요. 좋아하지들 마세요.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3분인데 거기에 자녀가 아들만 8입니다. 근데 딸은 안 나와요. 성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8인 게 분명한데, 그 아들 중에 오늘은 대표적 2명을 바울이 예를 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표적 2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2번째가 이삭. 2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아브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로 지금 설명합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냐면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 부인의 나이는 10년 연하. 몇 세요? 65세입니다. 75세 아브람과 살의 나이 65세에 그때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인데, 그 말이 사례가 어떻게 할까요?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이를 준다고? 뭐 별처럼 많이 준다고? 그걸 안 듣는 척해도 들렸죠. 1년이 됐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소식이 없어요. 2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 요즘은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지만 그 시대는 손 만져봐야 알겠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3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5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 창세기로 여행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인가? 3절인가? 3절? 4절? 3절? 창세기 16장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맨 밑에 마지막 줄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줄에 몇 년이 지났나요? 몇 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쉽지 않아요. 매일 배를 만지면서 안 되는 게 10년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람의 나이 몇 세인가요? 그러면
85세, 사례의 나이 75세가 된 겁니다. 그때 그만큼 참은 거 대단한 거죠. 사례가 10년을 버틴 거예요. 10년을 버티다가 안 되니까 뭐를 하냐면 사례가 플랜 B를 찾습니다. 플랜 A는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어 본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되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뭐를 하냐면 플랜 B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아이를 낳았어야 돼요. 근데 이 플랜 B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합법적인 거지만 기다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플랜 B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기다린 거예요. 플랜 B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플랜 B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플랜 B는 뭐냐면 대리모예요. 대리모. 그 시대의 대리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지금 대리모가 합법적인가요? 대리모 안 되죠. 불법이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리모가 합법적이었어요. 가장 신뢰했던 사례가 자기 여자 종, 혹시 이름 아세요? 하갈을 신뢰했기에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는 대리모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플랜 B로 가자. 그러면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플랜 B를 가자고 했을 때 그게 합법이지만 플랜 A를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부인이 자기야 B로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안 돼. 기다려. 이거 꿈에서 강아지도 훈련할 때 많이 썼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기다림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냥 받아들입니다. 응? 좋아. 네, 좋아. 받아들였어요. 플랜 B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례의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이거를 한다는 건 플랜 A든 B든 이 집안은 뭘 위해서 가진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이 길이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좋아. 그런데 결과는 행복해졌나요? 불행해졌나요? 16장 창세기 그 다음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행복해졌다 그랬습니까? 사례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나요? 사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례가 임신, I'm sorry. 사례가 임신이 아니라 누가 임신해요? 이게 헷갈려. 예.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하갈이 임신했어요. 죄송해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사례와 아브라함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멸시했다. 저는 간접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성들에게 이 상황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여성에게 상황을 합법적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신뢰했고 내가 평생을 믿을 수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자기를 멸시하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멸시받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는 플랜 B를 가야 된다고 생각이 갖고 말씀에서는 기다려. 근데 그것보다 생각의 플랜 B를 선택했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 집안에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슬픈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이 정도가 되면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 기다리게 한 게 뭔가 훈련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노 코멘트,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지난 거죠. 10년에다 1년 애기 임신해서 11년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전혀 말씀이 없고 아무 말도 없는데 몇 년이 지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하고 창세기 17장,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한번 16장 마지막 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 86세라. 17장 1절. 요 사이는 몇 년이 흐른 거냐면요, 13년이 흐릅니다. 침묵 가운데,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 13년이에요. 그러면 도합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흐른 거예요. 24년 동안 내가 하늘의 별처럼 아이를 줄게, 그 말씀하고는요 24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그 안에 번민, 그 안에 괴로움, 기다림의 그 아픔, 그 상처, 플랜 B를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불안함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침묵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나는 플랜 B를 갔는데 그 결과는 내가 수치를 그 신뢰했던 여인에게 또 받은 거예요. 아이 없는 상처에서 이제는 그 멸시까지 받은 거예요. 24년 동안 지나온 그 기간. 근데 한마디도 없던 하나님이 17장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4년 만에 입을 열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아니면 너 고생했다, 이렇게 접근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로 입을 여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1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해, 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모든 걸 다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24년 동안의 내 아픔은, 내가 이것 때문에 발버둥하고 몸부림했는데 그동안에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결국은 내가 멸시까지 받았는데 이건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전능해. 다른 사람에겐 전능할지 몰라도 24년을 이 뼈아픈 이 여인에게는, 남편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전능해, 나는 전능해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시더니만 2절인가요? 다시 또 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언약이라는 얘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나하고 언약을 맺자. 언약하면요, 아브라함이 24년을 버티게 했었던 이 상처가 이 언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15장으로 가야 나오죠. 창세기 15장 넘겨보세요. 15장.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너 바깥으로 나와봐. 야, 저기 좀 봐.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니?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뜬금없는 얘기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7절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확실한 걸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뭔가요?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당시에는 하나님하고만 언약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언약은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쓰신 겁니다. 그 시대의 사회가 이런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고기 사이를, 자른 고기 사이로, 시청각이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한번 나와보시죠.
무슨 결혼식 같아. 그게 아니라 둘이서 고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반으로. 우리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면 우리 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기처럼 우리 둘을 죽인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한 자가 죽는 거예요. 땡큐. 이게 그 시대에 있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했던 방법. 우리는 어떻게 약속해요? 이건 그냥 하고 끝나. 이건 뭐 그냥 이건 그렇잖아.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한. 근데 이런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기다려야 되잖아. 20 몇 년? 24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24년 만에 입을 연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새롭게 언약을 맺게. 죽어야 될 나에게 하나님이 대본에 난 전능한데 언약을 새로 맺는다.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언약을 새로 맺는다. 그 언약이 뭔지 아니? 너 17장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17장 10절 창세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이 된 겁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건 버리는 거고, 필요 없는 건 잘라내는 거, 죽음이야. 피를 흘리는 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대신 새 언약을 줬는데 할례라는 걸 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는,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어요. 자, 17장 5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한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한다. 그 다음 15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할례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 할례 받은 자로서 임신을 합니다. 할례 받은 자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아들입니다. 이삭은 할례 이후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왜 비유를 들었냐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이건 비유라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라는 걸,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누구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사람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뭘로 구분을 했냐면, 육체를 따라,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을 따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매우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이걸 약속이라고 했냐면, 창세기 21장 요겁니다. 요걸 약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창세기 21장 말이 훨씬 더 나아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이제 마지막 창세기 보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지금 반복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끝판에 다시 언약을 주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아들을 줬는데 그 아이가 이삭인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는 삶과 말씀으로 사는 삶에 두 자녀가 낳으신 할례의 의미는, 그 시대의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너가 말씀을 지키라, 내가 한 언약을 지켜라, 이 의미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우리의 고민이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내가 내 생각으로 늘 이 두 생각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이삭은 20살입니다. 이삭이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모리아 산은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인데, 그 갈보리 언덕의 땅속 깊이 들어가면 그곳이 무엇이냐면 그 옛날 모리아 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삭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면이 되겠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이제는 그는 새 언약, 과거에는 그 언약을 파기됐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갔을 때 그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누굴 드립니까?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누가 떠올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생각과 말씀이 그에게도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는 자기 생각의 주장을 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그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온 인류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는 축복을 받게 됐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면 믿음이 없이는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택하려면, 내 생각보다 말씀을 선택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버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틴다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에무나의 언어의 원형은 뭐냐면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만. 아만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아멘인 겁니다. 아멘. 아만이라는 말은 버티는 거예요. 꼼짝없이 버티는 걸 아만, 에무나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미팅을 하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정을 갔더니만 아주 젊은 우리 집사님 네 분인데 동부교회에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을 배워갖고 자기가 직접 아주 근사한 산속에 멋진, 제가 볼 때 진짜 스위스에 어디 온 것 같은 너무 멋있는 건물을, 가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짓고 사업을 딱 하니까 아직은 사람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분이 직원 없이 본인이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이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처음 코로나 시기에 끝났을 때는 온라인의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인데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은 됐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가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을 신방간 우리 목회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토요일이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는 가게 문을 닫고, 물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게 자꾸 찾아온대요. 근데 막상 주일이면 이 가게를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죠? 저는 공감을 했어요. 목회자지만 그 젊은 집사님 네 분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말이 그냥 마음에 닿았어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도 참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창조했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은, 사업은 수없이 많은 걸 하게 되고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드렸는데, 그 말을 드리는 저는 그 젊은이의 고민을 해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일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일이 너무 편하게 그냥 안식을 성경 말씀대로라고 했지만 그 형제에게는 그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다 이 갈등 속에서 오신 겁니다. 쉽게 올 수 있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는 고민 속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 이거는 부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아침부터 새벽 예배라고 가게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가게에 저걸 붙였대요. 저녁 장사는 안 합니다. 이분은 주일이면 가게 문은 닫아요. 근데 저녁 장사를 안 한다고 붙였대요. 건강 이유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약해졌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날 건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가 있었냐면 니드가 하고 싶은 게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자꾸 못하니 한번 이거를 사업을 한번 내가 점심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공부하고 싶다. 그분은 그 결정을 하는데 쉬운 게 아니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한 번 이걸 버텨보는데
여러분 10년, 24년을 버티는 게 쉽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요번에 우리가 구역을 좀 파악했어요. 저희 교회에 구역이 몇 구역이 있냐면 몇 구역이냐면 몇 구역이나 될 것 같아요? 77개 구역이 있어요. 77개 구역이. 근데 이 구역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예배하는 데가 구역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52주를 예배하는 구역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셔. 5군데? 5군데. 한 구역이 하나밖에 없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인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5교구 8구역에 우리 김춘희 집사님과 조영숙 집사님이 구역장과 권찰로 일하는데 이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역 예배 이제 그걸로 한번 하자면 그분들이 안 하는 데가 많으면은요, 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다 안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장로님들도 안 드려, 권사님들도 안 해. 그런데 왜 우리가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게. 그 구역원들이 버티는 거죠. 이 한 주 동안에 오늘도 우리 3040이 여러분 구역을 모입니다. 한신가 모여요. 이게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일들이 직장의 스트레스, 예배 잠깐 나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동료들은 지금, 경쟁자들은 얼마나 많은 걸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이게 버티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인생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자리에 버티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버티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힘이 있다면 버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좌절스러운 게 있어요. 직장의 일로, 질병으로 너무 낙심되는 게 있고, 외로움에 힘든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선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면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면 갑시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섭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옵소서. 여러분, 제 말씀이 20년 전에 들린 것 버티고 꼭 붙들고 힘들어도 이번 주간에도 나아갑시다. 꼭 나갑시다. 건강 나가고, 사업 때문에 나가고, 고만 우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씀 붙들고 나가는 온 성도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